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만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내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악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비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지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제 주중에 그 고독사 방지 우유 배달을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저희가 주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주차들을 하는데 평소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그늘에다가 주차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그늘진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 입구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딱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참 이게 혼잣말로 야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말을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는 그늘에 세워지고 나는 이제 탈 때 조금 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곳이 교회 주차장이고 누군가가 이곳을 통해서 제가 오고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좀 언짢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왜냐하면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고는 저희가 이렇게 못 삽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깨우겠습니다. 로마서 1절 12장 1절 지난 시간에 많이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바라보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의 영적 예배이라. 여기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세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인데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산제물 영적 예배. 그러므로 산제물 영적 예배.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 복음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제물로 살아라. 제물은 뭔가요? 내가 죽는 거죠. 동물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라? 예수님으로 살아라. 산 제물을 드려라.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그게 이제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랬나요?
단어가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같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온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예배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생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살으십시오. 이렇게 그냥 테이크한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해라? 기도해라.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합리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받기만 하지 말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배경 아래서 이게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12장 1절에 한 이 말씀이 이제 12장부터 끝까지 가는 그 삶의 우리의 자세를 해석해 나가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 9절이 오늘 또 전체 말씀의 원리예요. 한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까? 사실인가요? 세상에는 거짓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녀 관계도 돈 때문에 사랑하고 명예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사회적인 명성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진실된 사랑이라 보기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나한테 유익한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진실한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이 뜻이 뭐냐면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을 해라. 우리가 보통 속으로는 뭔가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공손한 척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겉으로는 서로 상냥하면서 속으로는 중상 비방하고 그러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을 가리고 겉으로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꾸미려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진실된 사랑이에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일본 문화에는 이 흔히 이게 다테마에랑 혼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테마에는 이게 사회적 조화와 관계 유지를 위해서 겉으로 표현하는 공식적인 태도와 말,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은 태도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속은 안 그래도. 근데 혼내는 뭐라고요? 마음속에 진짜 생각하는 감정, 생각. 그러니까 이 일본 문화에는 다테마네랑 혼내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마음속에 진짜 생각은 아닐지라도 사회 조화를 위해서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줘라. 이게 이제 일본,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배경을 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나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속 있는 걸 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회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은 그럴지라도 조화를 위해서 나는 그런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속과 겉이 다르면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속에 미워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잖아요. 이 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혐오하고 두려워하라.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더러운 거 만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놓고 빨리 거기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그렇게 혐오하면서 빨리 떠나라. 근데 선에 속하라는 건 뭐냐면 악유처럼 선에 딱 달라붙어라. 선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그냥 고집스럽게 거기 있고 악이 있는 것은 빨리 피하라.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과 악도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간음죄에 대해서 세상에는 진짜 행동을 하는 게 간음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간음죄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행동을 안 하면 봐주는데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마저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과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과 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게 악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그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인생을 좀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꼭 이게 보면은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은 아버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아버지 편을 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같이 싸워.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이러지 아버지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을 잘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거죠.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에 서고 우리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도 있는 거죠. 때로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훈계할 때 이게 막 조금만 혼내고 그러면 벌벌벌 떨고 또 힘들어할까봐 금방 그칠 때가 있죠. 또 건성으로 들어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진짜 사랑하면 가족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고 자식이라도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훈계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졸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깨운다고.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은 그러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떡하라고요? 분명히 지적해줘라. 참된 사랑은 그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진실된 사랑은 잠시 미움을 받고 싫어함을 당할지라도 그에게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 또 여인 관계 또 친한 친구 관계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오해받고 그럴지라도 진짜 사랑해야 된다. 졸지 마세요. 졸려고 하시는 분.
설교도 굉장히 여기 중요한 것이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면 뱉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받아야 그렇게 살아요. 나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면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내가 거부해야 나가는 그런 말씀이면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아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설득 당해야 돼. 내가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게 그러므로 합리적인 산 제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경쟁자로 보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저 사람하고 나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왜 저 사람같이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이 좀 잘못된 걸 보면서 아이고 그래 좀 어려움을 좀 당해봐야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진실로 사랑해라.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사랑해라. 그러면은 성도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산 제사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맞자. 이게 그가 존경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내가 먼저 존경할 거야. 그러니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경할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경쟁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게 산 제물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드립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거짓 없이 사랑을 하려면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보상받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진실된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진실된 사랑.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랑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것을 붙들고 그 소망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뭔가 얻을 것, 인정받을 것.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동기도 뭐예요? 내 이익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거짓 없는 사랑할 때요 상처받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어? 손해볼 수도 있고 배신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성이 그냥 나와요? 아니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런 영성 없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실된 사랑은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진실된 사랑을 살아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를 열심히 품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는 그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러므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늘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건, 진실의 사랑이라는 건 말만은 안 된다. 뭣도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말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을 증명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한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가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라. 그냥 힘내세요 하지 말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것을 해라. 그게 진실된 사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언어로만 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삶 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내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뭐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요? 대접하라. 힘써라. 요즘 이제 우리 아파트에, 여기는 그래도 옥천이니까 옆집 사람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죠? 이게 좀 도시로 가면 갈수록 이게 아파트 옆 아래 위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복음 듣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 구원 얻고 나 자유 얻었는데 나 천국 가는데 그것으로 굉장히 만족하며 살아오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러므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게 가능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해내야 될 거에 대해서는 그냥 걸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러므로 산제사를 드려라, 진실된 사랑을 해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게 수용해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진실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쉽지 않죠. 이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은혜를 덜 받는 것 같아갖고 좀 그 염려도 되고 그러는데, 진짜 여기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이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 또 뭐 11장까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됐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너희도 피로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그게 복음에 앞다간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진실된 사랑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까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함께가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내가 그 마음을 같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우리는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잘 됐어. 그러면 저 사람이 잘 된 거를 같이 기뻐해 주는 것보다 내가 경쟁적인 사람이 잘 됐으니까 내가 좀 찝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있죠? 있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졸지 마세요. 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못됐어. 속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아니면 조금 기뻐요? 슬프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본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참 안 됐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니네 좀 지진 좀 놔두대. 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울을 때 우는 것이 진정한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 아무데나 마음을 같이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 같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자기 관심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관심 끊고 살아가면 안 되고, 교회도 이제 우리는 소그룹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이게 끼리끼리 놀죠. 끼리끼리 놀.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담임 사람도 아니고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음의 방향으로, 진실된 사랑의 방향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또 다른 사람, 높은 사람들을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사셨어요? 낮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그러니까 도리어 뭐 하지 말고요. 낮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하지 말고 낮은 곳에 처해갖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또 자신이 겸손해지고 내가 부족하고 그렇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또 스스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처하지 말라. 아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데 이게 이제 거짓 없는 사랑하는데 굉장히 적이 뭐냐면 교만이죠. 내가 너보다 더 안다. 내가 내 판단이 더 맞다. 내 방식이 더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체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닌데 그래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내가 더 높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갚지 말고 도모하라는 것이 잘 생각하라는 건데 이게 악한 자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니까 악한 자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그 사람한테 되갚아주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선을 해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으면 화목해라. 깨뜨리지 말라.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하고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저 싫은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늘 나한테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관계를 아예 맺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그것도 너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이 없는 거죠. 피하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내가 피해버리는 거지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네가 속으로 안 좋아하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속이지 말고 안 좋아하는 그 마음을 진실된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 바꿔라.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원수를 하나님이 그냥 갚아주시고 그냥 숯불에 쌓아서 그냥 어렵게 하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도 진실된 사랑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실된 사랑으로. 여기 우선은 심판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나요? 내가 시원해지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원수가 있을 때 내가 막 원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증오하고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요. 주님이 네가 힘들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분노하고 내가 피폐해지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여기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갖고 이게 뭐 하면은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면 숯불 여기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 주인인데 먹이지 이거 너 숯불에다가 머리에다가 숯불 넣는 거야.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나중에 이상하게 돼. 너 그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나 뜨거워져갖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딱 뜨거워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대해주네. 참 이게 양심이 거리낌이 있고 막 얼굴이 뜨거워져갖고 나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은 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원수를 내가 원수 갚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악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법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도질했어요. 근데 나도 가서 강도질을 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내갖고 그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면은 그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죠.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쳐갔어. 그런데 나도 그를 훔쳐가면 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해주면은 그 상대방도 행한 사람도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그러므로 산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면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살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잖아요. 미움이 없잖아요. 진실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지 그렇게 살아내면은 그게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다는 거예요. 한 병원에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고마웠던 의사가 누구였냐고 하니까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수술을 잘하는 의사도 아니고 한 젊은 의사를 뽑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의사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었어요. 들어올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내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막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므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안 살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자기 이익 챙길 거 다 챙기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하나도 세상 사람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악한 그 마귀의 심정을 그대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만 좋은 은혜만 우리가
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예배를 안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므로 살아라. 산 제사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하나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러므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가짜로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느끼면서 주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그러므로 산제사로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실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